어느 집사님이 주일을 예배드려야 되는데 친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면 그날 골프 치자고 약속을 한 겁니다. 골프. 필드장에서 몇 시에 만나도록 약속을 했는데 먼저 간 친구가 1시간이 돼도 이 친구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 1시간 10분 만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골프장에 도착했습니다. 도대체 너 시간을 왜 이렇게 안 지키냐? 왜 이렇게 늦었니? 하고 물으니까 글쎄 내가 오늘 집사로서 교회에 예배를 안 드리니 찝찝하고 그래서 동전을 던졌는데 동전의 전면이 그림인데 동전이 전면이 나오면 오늘 예배 드리라는 뜻이고 뒷면이 나오면은 오늘 예배 안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동전을 던졌는데 계속 전면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예배 드리고 와서 늦었구나 그랬더니 아니 뒷면 나올 때까지 됐는데 여러분 그러신 분은 없죠? 55년 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가난한 시절도 아니고 훈련소 입소해서 군사훈련 받은 데도 아니고 어머니가 세상 떠나서 28살 때 그 아픔도 아니고 또 23년 전에 개초에서 새 식구 예배드릴 때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제가 어려울 때는 어려서부터 계속 주일을 예배를 드려오다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 믿지 않는 사람 그 직장을 다니면서 주일날 근무하러 하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평생에 처음 주일을 받는 이 아픔은 생각을 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20살 때까지 주일에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고 주일날이고 오로지 예배 외에는 다른 일이 용납이 안 된 그런 집안에서 주일날 이제 처음에는 저도 오기로 출근 안 하고 계속 교회에 출석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사장님의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 위에 있는 가장님이 넌 교회를 택하든지 직장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7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출근을 했었는데요. 7시 예배를 드린 것도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2시에 중고등부제가 교사를 했습니다. 이 교사의 아이들 한 7명, 8명을 맡았는데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주일날 이 빠지는 것이 얼마나 미안했던지 결국 나중에 이 회사 사표를 내고 제가 다시 주일 예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힘든 일은 각자 다르겠지만 저는 주일날 예배 못 드린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시대에 주일 성소는 너무 자율적이고 자유분방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 사고가 많이 퇴색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입니까? 상대적인 가치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군요. 그런데요 지금의 이 시대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그냥 상대적이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모임하고 같이 바꾸고 있고 어떤 등산, 취미생활하고 바꾸고 있고 결혼식날 이와 같은 걸로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절대적인 가치는 변함이 없는 우리 신앙의 진리입니다. 솔직하게 주일날은 주님의 날인데 주일날도 내 날이고 평일도 내 날이고 주일날도 내 날이고 평일도 내 날이고 다 내 날이에요. 혹 주일을 예배하면 복을 받는 것 같고 주일을 빼먹으면 무슨 화를 당한 것 같은 율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일을 의무적으로 지킨다고 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의 위기는 주일날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편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상업적으로 그렇게 보내면서 주일을 그렇게 쉽게 보냅니다.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은 적어도 이날만큼은 몸과 마음과 그 영혼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정성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외출을 금하고 오로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예배, 봉사, 친교 또는 신방 이와 같은 일로 주일을 지냈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신앙의 척도는 내가 주일을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여기서 그 신앙의 척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두 번의 복을 창세기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령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이 복은 일반적인 복이고 분화적인 복입니다. 일반적인 복이고 분화적인 복이에요. 그럼 오늘 2장 3절을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2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리고 제자를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2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복, 문화적인 복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사업에도 잘 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정에도 행복하게 살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도 건강하게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적인 일반적인 복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2장 3절에 있는 이 복,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던 이 하나님, 불신자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불신자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를 합니까? 이 2장 3절에 있는 이 영적인 복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는 1장 28절에 있는 이러한 일반적 문화적인 복도 받아야겠지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2장 3절에 주시는 이 복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고 은혜의 복이고 우리 성도가 받아야 할 복입니다. 이 두 가지 복을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을 다 지어놓고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안식하셨다 했는데 주목을 하시면 안식했다.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은 언약적 계약적인 그 의미에서 십계명 제4계명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이건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안식. 이제 안식과 안식일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제6일째 인간을 만드시고 제7일째 하나님은 안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6일째 인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은 끝났습니다. 7일째 안식했기 때문에 인간은 6일째 만들어 놓고 제7일째 맞이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이에요. 창조된 인간의 첫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 하나님이 안식한 날.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부릅니까? 일요일 또는 공일. 그렇죠. 공일. 왜 공일인지 모르겠어요. 이유 없으니까 공일인가요? 일요일. 그럼 주일날 출근한 사람은 공일이 아니네. 공일. 썬데이라고 해요. 썬데이. 썬데이. 태양의 날. 썬데이. 요즘 뭐 직장인들을 금요일날을 붉은데이라고 해요. 붉은. 왜 도대체 금요일날이 불타는 금요일인지 모르고 토요일날 쉬니까 슈컷 여기다 불대자 그래서 붉은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일요일 썬데이라고 그래. 썬데이. 태양 아래 있는 날이에요. 근데 성도에게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 기업인 우리 교단의 장로님 박성철 장로님 하신 그 시온 에버네스 지금 뭐 약간의 뭐 구속이 되어 있는데요. 그 얘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신혼 에베네스의 그 로고가 뭐냐면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쉽니다. 세상 사람이 이거 가지고 시비를 갑니다. 아니 일요일이 왜 주일이야? 내가 주일을 주일이라고 하는데 니네들이 무슨 말이냐고. 내가 내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는데 주일날 내 돈 내고 근데 주일이다 너희들이 시비할 게 뭐 있냐. 주일은 쉽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이 오늘 우리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 안식의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안식의 첫 번째 의미는 쉼입니다. 쉼. 한번 따라서 휴식. 두 번째는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그러니까 쉼만 있다면 이건 휴식이야. 군대에서 훈련하다가 이제 끝내고 10분간 휴식 그러면 전부 다 동작 그만하고 이제 뭐 무슨 일반 장전 그러고 이거 뭐 불가사도 그러잖아요. 이게 휴식이야. 휴식. 그건 안식이 아니야. 쉼에서 평안을 얻으면 이게 안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일에 그냥 쉬는 것만이 안식이 아니라 주일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평안할 때 이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여러분은 주일날 빨간날 그냥 진짜 안 가니까 좋다라고 쉬니까 좋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과 똑같은 개념으로 보내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원히 평안하고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움 지닌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쉬게 하리라. 지난 29일 수요일이다. 저도 저희 형님 장모님이 96세로 돌아가셔서 익산에서 그 장례 예식장이 있길래 오후에 거기를 이제 갔다 왔습니다. 사돈댁이니까 갔다 왔는데 오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의 사명자로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셨던 우리 고 김경자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주님 곁으로 한 거예요. 그 권사님 오셔서 기도의 모습을 얼마나 진지하게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던지 저도 많은 감동을 받아 도전을 받아. 그러면서 제가 2013년 1월 1일부터 일천 기도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니 이 권사님도 이 강단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철학하는데 이 목회자가 철학은 못할 만큼 그래도 하나님의 강단을 지키자는 그런 도전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한 게 2013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많은 사랑을 베풀었을 겁니다. 기도로 때로는 교회에서 중식을 대접한 적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어디 또 단기 성전을 가거나 하게 되면 이렇게 또 성도들이 또 누가 이렇게 애경사를 당하게 되면 늘 마음을 쏟아서 그렇게 위로해 주셨고 기도했던 권사님이셨습니다. 이제는 땅의 모든 수고를 다 마치고 다시는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본향에서 안식하는 믿습니다. 안식.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 안식, 다시 말해서 구속의 완성으로서의 안식은 하나님 나라의 안식입니다. 구속의 완성.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그 영원한 안식에 초대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사명을 감당하다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구속의 완성으로서의 안식, 그 본향에서의 안식을 지금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인데 6일 동안 모든 창조를 하시고 이 물질세계를 창조하시고 6일 마지막 시간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그 에덴 동산을 위임하셨습니다. 너 여기서 살아라. 너 여기서 평안하게 살아라. 그래서 안식하도록 그런 삶을 터져주셨습니다. 최초의 인간의 하루가 일로 시작합니까? 아닙니다. 노동으로 시작합니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일도 노동도 없어요. 6일째 인간이 지음받고 7일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 7일째는 하나님이 안식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하루는, 창조된 인간의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아멘.
지금의 우리는 땅의 수고가 눈 뜨면 직장 출근하고 땅 파고 일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버렸어요. 인간은 자신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물질 세계를 만드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100%다 만드셨습니다. 100%다 만드시고 너 여기서 복되게 살아라 하고 에덴 동산을 위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의 영장인 아담과 함께 안식함으로 인간은 최초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과 안식함으로 최초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이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이 무더운 여름에 가지고 죽도록 땀 뻘뻘하면서 일하는 것이 편하겠어요? 이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안식에 초청하였을까요? 바로 은혜 안에 살자는 겁니다. 은혜 안에 살자. 여러분, 토요일 주말이라 하는데 주말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위크엔드. 주의 끝이다 그래서 위크엔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 주일의 끝은 토요일입니다. 그럼 한 주일의 시작은 일요일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지? 세상 말은 일요일을 또 우리 주일이라고 그래야 돼요. 주일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이게 좀 더 어렵네. 또 사바스데이 그러라고 했지. 그건 안식이고, 영어로 하면 더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이야 이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 무슨 더 로드스데이야? 인정하지 않죠. 원래 인간의 날의 시작은 안식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은혜로부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일하고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삶의 터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생의 활력소를 가지고 은혜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나가서 일하는 게 편하겠어요? 아이고 죽겠네. 처음부터 그냥 주일부터 죽겠네, 토요일부터 죽겠냐고 와가지고 찌들어갖고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시간 관계상 따라서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은 십계명 제4계명에 나온 안식일입니다. 이것은 언약적 의미의 안식입니다. 근데 제도적 안식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이 안식한 날과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성문화된 제도화된 율법으로 그 언약적인 관계로 맺은 이 안식일과는 조금 달라. 그래서 이 안식일날 일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고 했어요. 그렇죠? 성경 여러분들이 주보에 공부하신 분들은 분명히 그 부분을 제가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멍에를 쉬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교제. 나는 너와 만나고 싶다. 나는 너와 나누고 싶다. 나는 너와 대화하고 싶다.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으로 안식을 상실한 백성들에게 안식의 언약을 십계명을 통해 다시 세웁니다. 언약, 법적으로 세웁니다. 안식이 없는 인간에게는요, 가시, 엉컹시, 이와 같은 그 심령을 괴롭게 합니다. 근심의 가시, 두려움의 가시, 상처의 가시, 스트레스 가시, 이와 같은 거 찔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안식, 상실해버린 안식을 회복하려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1서 4장을 여러분 주간 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안식에 초대된 자, 곧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케 하신 주님이십니다.
6.25 사변 이후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무슨 찬송이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그 찬송. 할머니들 이 찬송 부를 때 울면서 얼마나 찬송을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지게 놓고 A자도 모르는 그분들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이게 4절까지 다 외워요. 여러분 4절까지 외우라고 조금씩 머리가 좀 복잡해질걸요. 알긴 아는데 이게 2절인지 저게 3절인지.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게 2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여서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이것이 4절입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3절. 제가 지금 바꿔버렸는데 여기 안 써있어요. 머릿속에 지금 다운 말해요. 써있으면 틀릴 리가 없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목적은 단순히 신만이 아니에요.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이 안식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오늘 3절 말씀 보면 창세기 3장 2장 3절 보면 이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이런 구별시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속적으로부터 구별했다는 얘기예요. 구별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날, 더군다나 예수는 이 안식일 그 다음날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유대열로 말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그 다음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모여서 예배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내 발을 금하고 성일의 오략을 행치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고백하겠습니다.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유흥하는 날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날은 존귀한 날이라 이거예요. 거룩한 날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날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3장 1, 2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의 법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를 온전히 성수하라. 지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 사람은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주일을 성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는 데 사는 사람입니다. 어느 새 가족 성도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느낌이 뭡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평안함이라고 했어요. 평안함. 미국에서 통계된 것인데요.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한 자와 예수 안 믿는 불신자와의 수명을 통계를 냈습니다. 7년 동안. 7년 동안 통계를 낸 가운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성수하는 신앙의 사람과 예수 안 믿는 불신자와의 수명의 차이가 7년 차입니다. 7년 차. 여러분들이 오래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일을 잘 예배하십시오. 빨리 돌아가시기를 원한다면 그냥 나가서 마음대로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주일을 성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요, 이 건강도 몸의 그 어떤 과로와 또 스트레스와 이와 같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몸이 약해지고 건강이 약해지고 건강을 잃을 수 있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 가운데 살고 평안한 가운데 살고 기쁨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 마음의 심적인 안정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주기는
주일을 성수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주일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시의 주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누려야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1983년 10월 9일날 주일날이었습니다. 이때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 대통령이 대통령할 때입니다. 아시죠?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시네요. 이분이 버마 아웅산 국립묘지 참배를 하는데 이 대통령 수행원들 그냥 17명이 죽었습니다. 17명. 주일날 아침에 참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버마의 그 영웅인 아웅산이라고 하는 미얀마 영웅 아웅산이라고 하는 그 묘소에 참배했는데 그날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이 당시 법무부 예무부 장관이 누구냐면 이범석 예무부 장관인데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이분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망자 17명 중에는 많은 기독교인 강요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대통령에게 조금 저기 해가지고 주일날은 좀 우리 참배를 합시다. 좀 그렇게 거래해가지고 뭐 좀 조정했더라면 그래 불행은 극복할 수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북한의 테러로 되어진 일인데 주일날 그들은 그 현장에서 그 참사를 당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93년 10월 10일입니다. 아까는 1983년 10월 9일이고요. 한글날. 1993년 10월 10일은 뭐냐? 서해 페리오가 침몰한 날입니다. 이 배는 221명 정원이 되는 배인데 그날 따라서 정원을 초과해가지고 362명이 승선했습니다. 이 배는 부안에서 저 격포까지 위도까지 부안 격포에서 위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배인데 워낙에 이 위도가 그 사람도 많지만 또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요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녀요. 그래서 배 2대를 그렇게 허가해달라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아직 허가가 안 해주고 한 배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날 따라서 362명을 태우고 그 위도항에서 격포로 오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 물론 기상보고가 그날 항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날 배가 안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날이 월요일날이야 출근해야 됩니다. 직장인들이. 토요일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는데 그 중에는 수많은 낚시꾼들이 들어갔어요. 그 주일날 선택 없이 나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는 배가 221명의 승무원까지 정원인데 362명을 태우고 온 거예요. 무려 정원보다 약 120명 더 태운 거예요. 이 배가 중간에서 풍랑을 나가지고 돌다가 엎어졌습니다. 몇 명 죽었냐면 292명 죽었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애초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성수하고자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 불행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말한 먼지가 주일을 지키지 않아 테러 당했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주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해상 사고를 당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게 아니고 그들이 적어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자기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고 한다면 그런 화를 당할 이유는 없었다는 얘기죠. 하나님 당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약속의 날이다.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유대인이 지능이 높아서가 아니요. 그들이 지능이 높아서가 많이 탄 게 아니고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 성경이 말하는 그 안식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안식을 지키는 그 민족들이었어요. 저는 우리나라 입시정책을 무시한 건 아니지만 주일날 학교 나오라고 하잖아요. 네가 지금 고3인데 제정신이냐 토요일 나가게? 이래갖고는 어떤 교회는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들도 주일날 학교를 보낸대. 이건 안 돼요. 목사님 그런 목사님 다 머리털 다 뽑아야 돼. 성적이 조금 나아진다고 성공하신가? 아니에요. 어차피 주일날 가서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는 그건 모를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성적, 믿음의 성적, 이건 성적을 따질 일이 아니지만 세상에서 조금 성적 올라가면 막 너무너무 흥분해 어쩔 줄을 몰라. 자녀가 어떻게 망가지는 것은 긴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은혜의 성적, 믿음의 성적, 신앙의 성적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일은 창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면 하나님은 내 영혼을 지키시고 위로부터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주일을 성수하는 이유인데요. 이유.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자리가 좀 비어있는 자리가 휴가의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연일 폭염에 열대야에 힘이 지쳐 적당한 휴식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내게 아무리 여유가 있다고 해서 물질적, 집안의 전통 견타가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주일을 사사로운 일로 인하여서 그 주일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주일을 빼먹은 사람은 저는 영적인 외박이라고 했어요. 외박. 영적인 외박. 한 번은 할 수 있어 어쩌다가. 그런데요, 영적인 가출이 문제야. 외박이 처음부터 가출이 아니에요. 한 번 외박하고 두 번 외박하다 보면은 이게 길들이 하고 이제 가출해버려요. 이번이 문제가 생깁니다. 가출. 주일 성수가 복을 받는다. 주일 성수가 구원받는 수단은 아닙니다. 주일에 내가 복을 받겠다고 하는 흥정의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날, 이게 주일 성수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게 주일 성수입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삶이 주일 성수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일 성수의 삶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천국 생활의 모델이다. 아멘. 적어도 주일을 성수한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의 위에 천국 생활의 표징이요, 모형이요, 모델이라고 저는 그렇게 적어내렸습니다. 천국에 일이 있습니까? 근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국에는 가정생활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제도가 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주일 성수를 통하여 언제나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히 쉰다라고 하는 개념의 안식이 아니라 평안함이 있는 안식. 주일 성수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입은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은 창조 사역의 완성을 기념하는 안식이고, 그 다음에 아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안식일, 모세로 말미암아 십계명을 받은 안식일은 언약 체결, 율법 체결로 제도화된 안식일이며,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주일을 만드신 이 주일, 이 안식은 구속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로서 안식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가 머지않아 마칠 때 우리는 저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그 안식에 나오자가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